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음을 고백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았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충성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도 우리의 마음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몸을 산제사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들이 죽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어제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 소제목으로 이런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청지기 비유.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의 빚을 탕감해 주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 종은 나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친구를 멱살을 잡고 왜 갚지 않냐고 그를 막 이렇게 질타하는 이야기를 이 종의 주인이 듣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타를 하며 멱살을 잡았느냐? 안 되겠다. 너 혼나야 되겠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라고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같이 던지며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의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미 줬어요. 해줬는데 이 탕감받은 자신의 종이 친구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해코지를 했다고 내가 이미 주었던 은혜를 다시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종을 감옥에 쳐넣은 주인은 나쁜 사람인가요? 파렴치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허락해 줬잖아. 빚 이미 탕감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그거 왜 거둬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인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빚을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은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자기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있지 종에게 있지 않아요.
권리와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건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시고 그 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비정한 분인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우리는 죄인인가요? 우리는요, 영원히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은혜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죄에 있었던 거, 죄 없는 걸로 의롭다 여기려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 의롭다고 칭했던 거 다시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법정 소송하며 투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받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구원의 과정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이 과정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지금 진행되어지는 구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이 통틀어서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주를 고백해서 구원받았어. 이 구원 내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에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어. 난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난 내 삶대로 가도 돼. 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찔림을, 아니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림을 받지만 양자된 거예요. 친아들 아니에요. 저희는 양자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 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너는 지금 너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인이 아닌 것으로 청지기로 생각하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며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기에 하늘의 기쁨을 함께 소유하며 누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나의 구원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 구원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뒤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만드셨고 신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베푸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은혜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은 다른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이 율법이 불안정하여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전의 율법을 다 허물고 은혜라는 새 시대를 새롭게 창조하며 나가신 건가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불안정하여서 이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들에게 선택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시대적으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면서 18절에 한 가지 성적인 죄를 가지고 간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율법이 그 이전 율법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사람들의 기본 사고에서 남자가 이혼해서 장가 다시 드는 것은 간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더 강화시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린 아직 율법 가운데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사랑인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실까요? 안 서실까요? 안 서세요. 하나님 자체시니까.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논해지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착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셨던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에 주여 이 쓰레기 같지도 못하고 벌레만도 같지 못한 이 죄인을 왜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그 구원의 첫 감격을 맞았던 그 순간에 이게 내 거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삶을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신다면 내 삶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은혜를 소유한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나 자신일지라도.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만 모든 그 다스리는 정복권을 가졌다고 따먹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이 모습으로, 이러한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과정의 자리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였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내가 소유했기에,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삶의 모습들, 은혜 받았었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서 나의 불편과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과 나의 소유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있는 권리를 주인이 아닌 우리의 권리로 주장하며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삶의 모습을 바꾸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선포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며 아버지 주 앞에 망령되이 살았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우월함이라고 자랑하며 주장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하여 확신을 받은 자이니까 아버지여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나의 권리인 양, 아버지여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한 어떤 결과인 양, 이것이 나의 것인 양 하며 살아갔었음을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직분도 은혜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도 은혜이며 아버지여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버지여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과 그 사랑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속죄함을 받는 것도 은혜이며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어긋나고 비뚤어졌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냐고 원망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며 주 앞에 항변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답답해서 그랬던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대하여서도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과 나일지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권리와 나의 의지로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또한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신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와 아담이 저질렀었던 그 어리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네가 주인 되어지라는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으라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 한순간도 주 앞에 설 수 없으며 아버지여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을 주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